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으로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을 때, 또는 그게 상대방을 뭐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어떤 오해로 인해서 결국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나는 분명히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의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막 핍박을 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기준이 된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도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기준이 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요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을 대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했던 이런 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배경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막 도망간 거죠.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 그 신앙,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또 권고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또 보면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뭐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이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보면 13절을 살펴본다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써져 있는 그 글의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는 뭐냐면, 지금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시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수 있는 상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리고 매우 정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옳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올바른 세상, 그 신앙을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어떤 핍박이나 공격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해함,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핍박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이제 반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로 인한 공격이나 또 유혹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그 사람들은 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의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복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복과 조금 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어떠한 갈등도 없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두려움이 찾아와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신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묵상하면서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이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분께 우리는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불확실하고 정말 모순되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확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올바른 역할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손써 주신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하라는 것이 이런 뭐 전도책자를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 어떤 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갖고 또 신앙을 전달하는 전도나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뭔가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스스로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냥 어떤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 급급해서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진실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진실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진실된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어떤 게 동행되어야 되냐면 바로 온유와 두려움이에요. 온유와 두려움. 이 말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능력이나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뭐 상대방을 뭐 압도하고 뭐 상대방을 뭐 설득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뭐 공격하기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성령께서 그냥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서 말하거나 성령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일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선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지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선한 행위, 이게 선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행위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위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선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덧붙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에 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죄를 위하여서 한 번에 죽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제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드린 그 죄물에게 자신의 그런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그 죄의 사함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뭐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등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러한 과정들이요 싹 정리가 됐어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에 대한
그 해결을 받아야만 됐어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들을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더 이상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죄에 대한 값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러졌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예요. 즉 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 죄 사함을 위한 그런 과정이 이제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 이것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가치 있는 또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었죠.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값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치러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때로는 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을 한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크게 선한 것, 악한 것, 두 종류예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두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세상의 그 모든 권세와 어떤 능력들,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겪게 돼요.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려워, 힘들어, 너무나 신앙을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옆에서 그냥 나를 잠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왕이세요. 그럼 이 사람과 계속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속에서 이 사람과 계속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다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전 힘들고 어렵긴 해요. 근데 하나님,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날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어떤 위로의 말씀이며 또 권고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져야 될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편하잖아요. 뭐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뭐 어떤 단체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신앙생활 너무 하기 쉬워요. 솔직히 지금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지.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생존의 문제와 뭐 신앙과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대한민국 땅에. 근데 왜 그래요? 이건 동일해요.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핍박이라는 건 전혀 받고 있지는 않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동일해요. 문제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봅시다. 그리고 정말 내 신앙의 나태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뭔가 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결과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좀 걸어가 봅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태해져 있는, 그리고 게을러져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신 다시 한번 차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